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은혜 위에 거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에 한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마온의 거부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 아주 부자입니다. 그의 목초지가 갈멜에 있어서 이제 그 양털을 깎을 날이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차례씩 오는 추수기와 같은 그때에 올라갑니다. 그 올라갔을 때에 이게 잔치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 음식도 서로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나눠 먹고 또 목자들에게 넉넉하게 대접하면서 양털을 깎는 이제 그것이 그 한 해의 수확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제 그런 날인데 마침 쫓겨다니던 다윗이 그 양털 깎는다는 말을 듣고서는 몇몇 종자들을 보내어서 음식을 좀 얻어오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사울 임금의 이 수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아주 능멸했습니다. 요즘 최근에 주인이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줘서 그 다윗이 보낸 수하의 군사들에게 아주 상처를 줬습니다. 올라가서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아주 그냥 마음에 분노가 넘치는 거죠. 칼을 뽑아들고 이 나발을 죽이려고 이제 내려오는 아주 위급한 일에 이 종들이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아주 이게 중요한데요. 사무엘상 25장 16절에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의 담이 되었음이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담이 되었다고요.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력해서 잃지 않도록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이 우리의 담이 되었다. 울타리가 되었다. 우리를 지켜줬다. 이 은혜를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하필이면 남편 나발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주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이제 맞이하러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려오던 다윗과 마주쳐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 참 그 이름처럼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이름이 나발이라고. 나발은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못을 여종에게 돌리시고 앞으로 당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칼에 피를 묻혀서 되겠는가? 이래서 다윗이 그 화를 참고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고 일을 끝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하셨는가? 열흘 후에 나발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것이에요. 그 나발은 그날 잔치하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몸을 가누짐하고 돌아왔을 때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술이 깬 아침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 몸이 그냥 갑자기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흘 후에 나발을 하나님이 치셨다.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는 자는 술 취하는 자와 같습니다. 술 먹고 자기 모든 그냥 세상에 취해 있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은혜 모르는 자는 술 취한 나발과 같은 자예요. 누가 우리의 담이 되는가? 누가 우리를 지켜줬는가? 그 은혜를 모르는 자는 나발이 술을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별짓 다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자, 적극적으로 아비가일과 같이 한 지붕 밑에 두 내배지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비가일은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교통정리를 했는가 하면은 이 아비가일을 다윗의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해서 후궁이 되고 왕비가 되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자는 세상의 일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것처럼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인간의 노력을 무시하라는 말은 성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 만능주의는 절대로 빠져서 안 된다. 애를 쓰고 부지런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라는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의 그 16절에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롯 땅에 가서 자기들의 노력대로 육축하는 자의 조상도 만들어내고 음악하는 자의 비저도 만들어내고 각양 동철로 쇠를 깎는 그런 엔지니어도 그들이 배출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칼의 노래, 나아맥의 노래에 이 살인자의 노래가 그 집안의 가풍이 되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6절에 세스의 아들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은 것,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은혜를 아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성경은 부지런히 노력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고민하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잠언 6장에서는 게으른 자여 계임에게 가서 그 근면함을 배우라, 그렇게 잠언 6장에서 말씀하시며 10절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성경은 근면을 강조하지만 근면과 노력만이 전부 다는 아님을 꼭 기억하라.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한다.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걸어서 오지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앞에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는 별이 나타나고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하는 말씀. 인간의 걸음만으로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걸음보다 더 귀한 은혜가 앞서서 은혜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시편 127편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헛되다 하는 단어를 이 샤워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물거품처럼 사라지다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지만 나중에 물거품이 사라질 때 형체도 없이 사라지듯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수고가 헛되며 샤워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헛되다. 샤워. 한 번 더 나옵니다. 3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노력, 집을 짓는 일이든 더 큰 나아가서는 성을 지키는 일이든 아니면은 한 조각의 떡을 위해서 애쓰는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우리가 노력해서 다 된다면 노력하는 사람이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그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야 하니까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 동방박사가 발걸음으로 걸음을 움직이더라도 항상 앞에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생각하며 걸음걸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집을 세우다 하는 이 말씀요, 이 세우다는 말은 아주 귀한 것이죠.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성을 지키는 자, 파수꾼에 깨어있음, 이건 더 큰 일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발명왕 에디슨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1% 영감이 빠지면 최고의 것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1%가 인간의 99% 노력보다 더 뛰어나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우리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왜 그럴까요? 밤에 자면서도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할 때 일어나고 이게 꿈인데요. 이거 일어나가야지 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하루 종일 허리가 메뚜기 허리와 같이 꼬부라지게 일하고 저녁에 돌아서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도 깊이 자지 못하고 어설프게 자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단잠을 주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자니까 단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여호와로 인하여 또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시편 37편 4절에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왜 위기가 없겠어요? 사도행전 12장의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무사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옥에 들어가 있는 베드로를 갖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특별히 사람들을 결사들을 조직해서 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돈을 모으고 금을 모아가지고 뇌물로 상납해서 그 일을 해결하겠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어 그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 앞으로 베드로가 오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영적 삶이에요. 영적 삶이요. 노력만 생각하는 것은 육적 삶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럼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보라 볼지어다. 이 강조사인데요. 힘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뱃속에 하나님께서 복중의 아이 생명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거 산모도 그때 잘 몰라요. 맨날 몇 시에 하나님이 뱃속에 생명을 잉태시켰니 나중에 그때쯤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론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이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계획,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자식들도 있고 주변에 사람도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계획과 예정과 은혜를 더 깊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데,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의왕 멜기ጼ덱을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만나서 떡과 포도주로 대접하면서 천지 대주제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네 노력으로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에 조카 로스 일행도 데려오고, 그리고 318명의 집안에서 길러온 군사들로 한 사람도 생명 잃지 않고 돌아오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이제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의 왕이신 멜기ጼ덱, 왕 중의 왕이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6장의 그 아합 시대 때의 여리고 성을 틀을 닦고 그 다음에 문을 세우다가 집안이 망한 집안이 있어요. 그 베델의 사람 히엘인데 맏아들을 성의 기초를 놓을 때 아비람을 잃어버리고 문짝을 세우다가 막내 아들 수굽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더라도 헛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와서 저주를 풀어내는 후에 그 땅에 생축이 죽는다든지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것이 집안이 세워지는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무너진 곳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우시는 역사가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나옵니다. 바디메오 같은 자, 날 때부터 소경 거지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는 것이 아들, 디메오.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바디메오는
물려받은 것이 가난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그렇게 무너져 내렸는데 그는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소리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알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바디메오를 만나서 네 소원이 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바디메오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 무너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해 주시는, 그리고 여리고에 또 삭개오라고 하는 그 세무서의 서장 얘기가 나오죠. 그런 삭개오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잖아요. 무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력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할렐루야. 은혜로서. 그래서 이제 집을 세우는 자가, 이 세우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미완성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성으로요. 그런데 이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은혜가 찾아와서 결실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식구들이 많으면은 아주 힘이 되지요. 그래서 자식 복이 5절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든든한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참 감사하고, 그리고 특별히 원수와 무슨 일을 담판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자식들을 주신 것 같이 은혜도 베풀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축복을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27편입니다.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게 부어지는 아침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우리의 근면과 노력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여야 모든 일에 열매를 맺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으며,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를 갑절로 나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